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어요. 지금 13장, 14장을 통해서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15장에서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다른 복음들이 들어올 때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잖아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15장 끝절을 이제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그 지도에 따라서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했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향하고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 이제 길리기아 지방을 통해서 다소 이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통과해서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나온 그 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지금 이번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이죠.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지역을 다시 둘러보면서 그들이 지금 믿음이 잘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 양육 차원에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이 방문지였던 이 구브로 키프로스를 먼저 방문해야 되지만 이제 바나바와 의견 대립이 일어나면서 서로 갈라지게 되면서 바나바가 먼저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본인은 반대 이제 이 뒤쪽으로 먼저 간 거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이제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제일 마지막 장소였던 더베 쪽으로 먼저 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시작하면서 조금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던 바나바와 결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여행과 또 일들을 할 때 좀 어려움이죠. 함께 했던 나이도 자기보다 많을 뿐더러 바나바가 베테랑이잖아요. 또 그 일들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함께 하고 또 진행했던 그 동역자와 지금 나눠지고 또 그 동역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큰 타격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함께하는 신라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신참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은 신비예요. 지금 상황과 형편을 봤을 때는 어려움이 분명해요. 또 자기 계획은 이렇게 하기를 원했었는데 지금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것을 한 곳 이제 먼저 순서대로 다니면서 진행하길 원했지만 이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갈라졌고 뭐 이로 인해서 이 일에 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왜 계획대로 잘 안 되지? 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거 계획이 틀어지는 걸로 봐서 느낌이 혹시 안 좋은 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그 마음과 중심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한 영혼이라도 정말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세우길 위하는 그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염려할 게 없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 또 하나님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예상이나 했겠어요?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용사를 또 거기에 붙여주실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이 바울은 시작하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더베와 이고니온, 즉 이고니온에 도착해 보니까 그것에 누가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어요? 디모데라는 믿음의 용사. 그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 빌레몬서 뿐만 아니라 그의 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 바울과 나의 그 이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봐서 나이도 지금 디모데는 아들뻘이에요. 그래서 소개하기도 뭐 아들이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뭐 소개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 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지금 바울에게 귀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믿음의 가운데 그 신앙의 여정을 가실 때 왜 계획은 이렇게 됐는데 왜 어려움이 왔지? 또 이거를 저 사람하고 함께 했었는데 또 저 사람이 떠나게 되고 또 없으면 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닌가? 그 염려할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준비하신 사람이 있고요. 또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바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디모데는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그의 가정이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를 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해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 유대인은 뭐 다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 굳이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가정은 바로 바울과 그들이 일행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지금 한 2, 3년이 지난 상황이거든.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지난 상황 가운데 그들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된 거죠. 사실 이고니온은 이 바울이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정말 핍박의 장소고요. 환난을 당했던 장소잖아요. 그 지도에 보시면 그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루스드라, 지금 제가 루스드라에서 만난 거예요. 이제 디모데, 이고니온이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만났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왜 그래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이쪽까지 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그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거든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그러한 핍박의 장소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회심시키게 만드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셔요. 지금 바울에게도 디모데라는 훌륭한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그래서 그는 2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니, 즉 루스드라죠. 근데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까지 이 칭찬받는 사람, 칭찬이 받는 사람이 지난 걸 명성이 또한 소문이 난 걸 보면 그의 삶과 또 그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일곱 집사님을 뽑을 때도 사도행전 6장에 그 선별 기준의 하나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 칭찬받는 사람, 그 선별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귀한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셨지요. 그럼 이제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에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근데 참 이상하지요. 지금 이 바울이 할례를 행한 것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달라. 왜 할례를 행하게 하느냐. 역정도 내기도 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 막 그 부분에서 분명히 할례를 왜 행하느냐 막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할례를 행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서는 회의의 그런 이 통과 사항들 또 그런 것들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바울의 그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디모데는 누구예요?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디모데는.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이 당시에는 어머니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그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보거든요.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유대인인데 왜 할례를 행하지 않지? 이런 것이 늘 생각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행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그 분명한 원칙이 여기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디도랑 함께 또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디도. 우리가 디도서를 보게 되는데 그 디도는 헬라인이거든요. 근데 그 헬라인인 그 디도에게 유대인들이 막 그러거든요. 왜 저 사람은 할례를 안 받느냐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분명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도 본 것처럼 분명히 말하죠. 내가 지금도 전에도 마찬가지고 나중도 마찬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는 그분이 존귀케 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에게서 원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할 수 있다면 자기의 생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분명한 원칙은 먹는 거, 입는 거,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느냐, 일찍 주님 앞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 이 할례 받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림돌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꼭 할례를 행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한다면 안 하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고 머리를 깎고 안 깎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한 원칙이 이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삶은 주께로만 주님만 존귀케 된다면 나의 자존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다면
나의 자존심이 무슨 중요하겠어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내가 더 낮아져서 한 영혼을 더 살릴 수 있다면 더 낮아지는 거죠. 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4절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이 유럽으로 이 마케도니아, 즉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들이 지금 여러 성으로, 즉 1차 전도 여행이 다녔던 그 성을 쭉 달리는 거죠.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 규례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던 이 야고보가 이제 공포한 내용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또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핏째 음식을 먹지 말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한 4가지 상황들은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 권면한 사양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5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복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비롯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자기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목적을 향하고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그들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날마다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무슨 나이나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나이가 많아도,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붙들림 당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바울이 시작할 때 그러나 예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의 삶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게 일들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오늘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